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과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과 영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어느 인문학자는 카테고리제이션, 그러니까 범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답했습니다. 카테고리제이션, 범주화란 무엇인가 하냐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지언어학 교수인 레이코프와 그리고 오리건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마크 존스에 따르면 동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마주하는 환경을 구분하는 작업을 카테고리제이션, 그러니까 범주화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요. 실상 인간은 우리의 몸이 가진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지각적으로 범주화하게 되고 자신이 이뤄놓은 범주화된 그 세계 속에서 한 인격이 살아가게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아유치부 전도사님 서정문 전도사님이 우리 민준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저 민준이는 이제 정문 전도사님이 누군가 하고 그냥 안겨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조금씩 커가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것저것을 만지고 가리키면서 묻는 이 아이에게 참 부모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는 성결한 것과 불결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의로운 것과 악한 것 등을 구분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범주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자신이 기준 삼는 그 세계 안에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나 인상적인 것은 이 어린아이의 세계가 그의 부모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범주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자신의 세 자녀의 인지 발달을 출생 때부터 관찰하여서 아동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에게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의 세계는 범주화되게 되고요. 그 범주화된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데에는 이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가 매우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청결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의 삶을 범주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웬만한 것을 보면 이제 지지, 지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막 정리하고요. 뭐가 쓰러지거나 뭐가 이렇게 엎질러지면 막 닦습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그것을 영향을 준 걸까요? 부모가 자신의 청결함에 대한 기준을 물려준 것이죠. 만약 부모가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이도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강아지 싫어하는 아이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강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강아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고 아이들은 그 부모 밑에서 강아지를 적대시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부모를 통한 경험에서 기초된 어린 아이들의 범주화는 아이들의 외적 세계를 구성하지만 내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실상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범주화해 놓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만날 법한 사람이야 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에 대한 만남과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설정하고 그를 대하고 그를 향한 내 태도를 결정하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카테고리제이션, 범주화가 오늘 우리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태를 결정짓기도 하죠. 교회당을 오는데 성도들이 어떤 차량을 타고 오는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가, 저 권사님이 어떤 백을 들고 오는가, 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브랜드, 어떤 차량의 기준 이상을 타고 다니는 사람과 깊이 교제해야지. 그 사람들 외에는 인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양태를 보일 겁니다. 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랑은 별로 사실은 맞지 않는데 감동이 있어서 신유 집회를 우리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신유 집회를 감당했는데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많은 부분 또 도전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 어떤 집사님의 친구 무리였는데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고 그 집회 현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갔을 때 문제가 좀 벌어졌습니다. 집회가 다 마쳐지고 나가는데 이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타는 차량이 다 쓰러져가는 15인승 그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의 차량을 보고 그날 집회에 왔던 그 모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 무리가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저희 교회 오시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하물며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 가치에 대한 범주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라면 목회자를 대할 때에도 그러한 잘못된 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혹자들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자신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카테고리제이션, 범주화를 가지고 상대와 삶을 고찰하며 대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러한 개개인들의 범주와의 기준들은 너무나 굳건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진 기준,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가치든 간에 내가 가진 그 기준들이 남들과 타협이 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굳건하게 그것이 고수되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기준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은 속된 육적인 기준이 많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큰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곤 하죠.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기준이라면 그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이 고수하고 지켜가야 하는 기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타협할 여지가 없죠. 예,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가야 할 진리의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모습인 동성의 행위나 혹은 각종 쾌락적이거나 우상과 미신과 같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매우 분명한 분별의 거룩한 기준은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가야 할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타자를 대하고 어떤 삶의 자리를 대하고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거나 견주어 볼 때 우리에게 파생되는 기준의 요소들은 사실상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파생된 죄된 기준, 속된 말로 육적인 기준이 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기준, 그래서 물질적이며 너무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범주화합니다. 그 범주화된 세계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행복하세요? 네. 제가 꿈꾸는 삶은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한 번만 아멘 크게 하셨고, 네, 지금 3부 내내 아멘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만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찾아뵙지 못했어요.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 어떤 삶입니까? 일단 남편은 월 500 이상은 벌어와야 되고요. 예, 자녀들은 사고 안 쳐야 되고요. 내가 투자만 하면 빨간불, 항상 빨간불. 계속 잘 돼야 됩니다. 예, 만사형통하고 입신양명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요소들. 이게 행복한 삶의 기준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의 삶이 범주화되어 있다 보면은 여기를 봐도 늘 불만족스럽고 저기를 봐도 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리조리를 둘러봐도 늘 시험 들고 미혹될 것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삶을 범주화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인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기준 삼고 내가 범주화하는 그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며 주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치들로 우리 안의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내 형편이 조금 결핍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안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또렷하게 경험된다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우리의 삶이 귀하고 소중함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새로운 생각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인 하인리 하이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천국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지옥을 경험한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준 삼기 때문에 그 선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족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악한 기준이 발동함으로써 지옥과 같은 삶이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범주화된 세계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지금 내가 범주화한 세계는 이렇게 세속적인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며 경건하고 아름다운 기준으로 범주화하면서 주님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은 다시 설교 서두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얻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범주화한다고 했습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시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세계를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의 범주화를 이루십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주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언되는 상관관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과 생각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 말씀의 핵심 증언은 5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육의 지배를 받아 육이 목적이 돼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목적이 돼서 성령께 이끄심을 받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를 앞서 표현한 우리 범주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성령으로 범주화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육의 생각으로 기준 삼은 육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기준 삼아서 성령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범주화한 성령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신앙생활의 결이 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누군가 몇 마디만 나눠보고 교제를 해보면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확인이 돼요.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할 때마다 돈 얘기하잖아요. 말할 때마다 돈, 뭐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네.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육의 얘기만 해요. 각종 어떤 뭐 외모,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속적인 어떤 가치의 영역들, 이런 것들 말하기 급급해요. 그것밖에 말할 게 없으니까. 왜? 육의 생각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다르죠. 그 말하는 그 내용이 달라요. 예수 복음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 아멘.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것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그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그의 삶이 기준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표현되고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에 사로잡혀 육의 생각으로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준 삼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도 되고 혹은 육적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언코 선언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때 그 창조와 운용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 천지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는 인생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힘입어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 물질적인 기준, 그 기준 가지고 육의 생각으로 범주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이끌려서 육의 생각으로 범주화된 세계에 사는 이러한 사실을 목도할 때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육의 생각을 방관하다가 너무나 황망한 결과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속해서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대로 살아가는데 방치합니다. 내 자녀가요, 돈 얘기만 해요.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가치가 없는 줄 알아.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냥 방치해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악이 결실해서
사고가 터져요. 정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삶이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치기도 해요.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생각으로 속한 세계에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강권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요, 목회를 하시면서 누누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중요하다 여기시면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하고 돈도 벌고 갖추는 일 중요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한쪽에 약간의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깊이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정말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 카톡을 보면요. 제 카톡에 띄어 있는 그 프로필 사람들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저를 찾아오거나 저랑 교제할 때는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어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림을 못 받으면요, 지금 당장 부러워할 법하고 지금 뭔가 누군가가 보기에 동경할 만한 삶이라도 나중에 어그러지고 형편없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영의 생각으로 삶을 범주화해서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일이 처음에는 눈에 띄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지. 내버려 두다 보면 잘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 둘씩 이제 가속화되고 강화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져요. 나중에 그래서 손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입술을 열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복음 증거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권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큰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목소리 크게 낼 때는 딱 두 상황에서만 목소리 크게 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목소리 크게 내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목소리 크게 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시면 제가 옆에서 박수 쳐드릴 거예요. 더 크게 내시라고.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죠. 중요한 것에만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범주화된 세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이 일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운다 그러면 옆에서 응원할 거예요. 더 싸우시라고. 막 권사님, 이 일로 우리가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야, 이게 더 영혼을 살릴 수 있어. 막 싸워요. 그럼 제가 옆에서 박수 치면서 더 싸워라, 더 싸워라. 그럴 거예요. 다른 일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웨이는 로마서 8장 6절을 강해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논의가 너무 깊고 넓지만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실천적으로 좀 압축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조노에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영의 생각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떤 것인가요? 여기 서 있는 김재열 목사도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한번 리스트 적어 보십시오 하면요, 지독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준들이에요.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얼마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도 각종 우상 앞에서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신자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악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 속에서 크고 화려하며 정욕적인 쾌락적인 가치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주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사 영의 생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 오웬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권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직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단히 묵상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간과하고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이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삶입니까? 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네.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걱정 근심 없이 즐기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소위 이것을 속된 말로 망상, 네, 공상,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은 개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행복하다 여기고 꿈꾸는 삶이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는 삶은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신앙의 삶이라면, 영생의 삶이라면 우리는 눈만 감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떠올릴 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 하나님, 나 그것을 원합니다. 이 땅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지나고 본향에 이르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내가 꿈꾸겠죠. 일전에 어떤 초등부 아이가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엄마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오자마자 엄마 나 천국 가?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해요. 펑펑. 그래서 엄마가 내 아이가 은혜 받았구나 이러면서 뿌듯하게 바라보는데 울음소리가 약간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천국 가면 24시간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예배하기 싫어. 수련회 때 예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는 그 천국의 삶이 소망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 2024년부터는 한부 예배 때마다 3시간씩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봐요. 아무도 예배 안 해요. 3부 내내 지금. 네. 할렐루야. 이제는 예배가 3시간이군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에 3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을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각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닫고 돌아서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존호에는 경고해요. 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모든 애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득세하는 순간 생명과 평안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시대의 시류는, 각종 미디어와 매체는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네. 뭐라고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라.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임에 참여해서 내 심령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도전돼야 돼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방식을 택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여서 서로의 교제 가운데 신앙이 도전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한 은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 왜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는 이 질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왜냐면 제가 거의 부교육자들과 주일이 되면은 새벽 6시부터 출근을 해서 7시 일부 예배 때부터 쭉 예배를 감당하고 모임을 감당하고 교육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이 오후 3시쯤, 4시쯤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육신이 완전히 곤죽이 돼서 집에 들어가면 바로 밥 먹고 초저녁부터 잡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집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잠만 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일 하루 온전히 저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온전히 예배만 해요. 그런데 저희 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후 예배 왜 없앴어요? 오전에 일찍 성도들이 예배하고 돌아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예배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전에 일찍 와서 예배하고 뭐 할 것 같아요? 하는데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쉬고 먹고 놀고 즐기고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 일정이 많은 분들은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다니시겠죠. 골프도 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할 일 많으시겠죠. 제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과연 주일인가?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은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날만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날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구역 모임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많은 구역은 한 달에 2번가량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에 모이는 구역 모임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TV 앞에서 영화 볼 때는 한두 시간 금방 지나잖아요. 네. 핸드폰 볼 때는 뭐 수시간 지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1시간 구역 모임 하는 거, 모임 가는 거, 이것도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돼서 육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치이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으로부터 시달리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임없이 도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으로 삶을 영위하라. 아멘.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이 목적이 되어 끌려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기준 삼아 삶을 영위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목적이 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기준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세상과 물질과 육신적인 것이 되어서 이 길에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서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단히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적인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세상의 기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무엇으로 범주화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물질적인 기준 아닙니까? 세속적인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타인들의 삶을 견주어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였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기준 삼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충만케 하사,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아버지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 아버지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육의 생각으로 기준 삼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기준 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므로 그것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내 마음에 성령이여 만져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육신의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에 내 중심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내게 강하게 역사하사, 내게 강하게 역사하사, 내게 강하게 역사하사,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에 마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평가에 자유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세대 우리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영의 생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영의 생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영의 생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영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함께하심의 역사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감동하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으로 기준 삼아 자신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생각을 기준 삼아 그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인하여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의 헛단한 것에, 육신에 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로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주님,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께 가까이 둠으로써,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영의 생각으로 기준 삼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족하고 결핍되며 많은 부분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 신앙으로 이끌림을 받았으니 거기에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3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참회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모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인생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열매 맺으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시되 이삭이 흉년 속에서 그랄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주님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기준 삼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